말씀은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입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 신약 379쪽에 있습니다. 다 함께 신약 379쪽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의 숨은 마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 값진 것이니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신앙생활 하면서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이 이렇게 저희들을 힘들게 하고 그러지만은, 순종이라는 그 말과 또 그런 순종이라는 삶을 실천한다는 것이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오늘 베드로전서 3장 1절부터 7절까지는 아내와 남편의 관계에 관해서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서에서도 이미 또 아내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 말하면서 이것은 교회, 그리스도와 교회에 관한 것이다라고 이제 말씀을 하십니다.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 하는 말들을 요즘 세상에서는 별로 반가워하지 않는 말인 것 같습니다. 서로 동등하게 평등한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더 오히려 강조합니다. 사실은 남편에게 순종하는 것이 과연 평등의 관계를 깨는 것인지는 논란의 여지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일단 아내들이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순종하는 것은 행동의 그 모습입니다. 순종하라는 것. 그런데 우리말로는 순종과 복종이 한자말로 아주 비슷합니다. 복종은 그야말로 엎드려서 따른다는 뜻입니다. 순종한다는 것은 순할 순자 그대로 그 명령의 형태 그대로 순순히 따른다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본문에서는 아내가 순종함으로 인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남편도 구원받게 할 수 있다 하면서 이 부부간의 어떤 생활 윤리에 관한 이야기만 한 게 아니고 구원에 관한 이야기까지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순종한다는 것, 또 부부 가정 안에서의 어떤 순종의 관계, 또 교회와 어떤 사회, 국가 이런 여러 가지 권위들이 있습니다. 가정 안에는 남편의 권위가 있고 또 아내의 권위가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진정한 권위, 참 권위는 하나님께만 있고 또 하나님께로서 나온 권위만이 진짜 권위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는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했는데, 이와 같이는 도대체 뭐냐? 이와 같이는 그 앞에 뭔가를 설명하고 이와 같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앞 대목이 2장 18절부터 25절까지는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주인과 종의 관계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답다. 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는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이에게 부탁하시며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다. 이런 내용들이 앞에 나옵니다. 그렇지. 도대체 그러면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면 이와 같이 순종하라는 거죠. 쭉 설명하고 나서 이와 같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결국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그런 삶의 수준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는 겁니다. 남편이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라 한다면 그건 순종할 대상은 아니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부당하게 고난을 내게 줘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는 수준에서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두 번째, 욕을 해도 하지 않고 맞대어 욕하지 않냐고 고난을 당해도 위협하지 않고 마침내는 자기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해서 자기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게 하는 예수님 그 모습으로 그와 같이 순종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남편들도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귀히 여기라.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으로 알고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이기 때문에 귀히 여기라. 이와 같이라고. 아내가 남편에게 순종하는 그 자세도 그런 이와 같이고 남편이 자기 아내를 귀히 여기는 것도 이와 같이. 그 이와 같이는 방금 제가 말한 고난을 당하고도 부당하게 고난을 당하고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참는 수준, 그리고 참는 수준을 넘어서 욕을 당하고 고난을 당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를 미워하고 저주한 우리 죄를 위해서 자기 몸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예수님과 같이 순종하고 그렇게 아내를 귀히 여기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순종하고 그냥 귀히 여기라 해도 지금 할까 말까 하는데 예수님처럼 하라고 하니 이게 되겠습니까? 그러니 이것은 가정사에 대한 이야기인데 주님과 우리 사이에 죽고 사는 구원의 문제입니다. 문제는 가정 안에서의 이런 권위만이 아니고 교회 안에도 권위가 있고 사회에도 있고 직장에도 있고 국가 안에도 있습니다. 국가 안에도. 제가 2019년에 읽었던 존 비비어의 순종이라는 책을 제가 11년 만에 다시 한번 꺼내봤습니다. 읽어봤더니 내가 읽어본 책이 아니더라고요. 기억이 하나도 안 나요. 존 비비어 목사님이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영성학교 때 회계 존 비비어. 존 비비어 책을 딱 꽂아놨는데 저는 존 비비어가 잘못 보여가지고 어뜨뜨로 보이더라고요. 책이 이렇게 꽂아져 있으니까 누워서 보니까 비비어인데 이걸 보니까 어뜨뜨라고 해서 저는 존 비비어 목사님 보고 어뜨뜨라고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존 비비어 목사님이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에게는 복종하지만 인간에게는 먼저 내가 수긍할 수 있어야 복종할 수 있다. 고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는 복종하는데 인간에 대해서는 못 믿어. 그러니 내가 수긍할 수 있을 때만이, 내가 옳다고 판단될 때만 복종할 수 있다. 이렇게 말할 사람도 있을 것이다 이 말입니다. 근데 문제는 바로 이 부분이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나 또 잘못된 교회관 때문에 우리가 우리 앞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될 수 있는 것이라고 이 목사님은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에게만 있는 그 권위가 있는데 그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하는 것과 하나님이 사람에게 위임한 그 위임된 권위에 대한 복종을 서로 다르게 생각하고 나눠서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은 결코 나뉠 수 없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성경 해석에 서로 또 이게 다른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만 그는 이렇게 권고합니다. 성경은 이렇게 권고한다. 로마서 13장 1절 2절에서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굴복하라. 권세는 하나님께로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의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르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름이니
거스르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죠. 죄를 범하라 하는 것까지 그 명을 이렇게 따를 수는 없겠죠. 그러나 죄가 아니라면 그 명을 거스르는 것은 스스로 심판을 자취하는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본인들은 선뜻 인정하지 않을지 모르지만 하나님에게만 순종해야 하지 인간 권위에는 순종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무척 많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사람들은 자기가 주님이라고 부르시는 그분에게 사실은 정면으로 충돌하고 있는 상태다. 그래서 그분은 위임된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권위에 저항하는 것이라는 사실을 뼈저리게 경험한 어떤 사건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1980년도에 이 존 비비어 목사님이 플로리다 올랜도에 있는 한 교회의 부목사로 초빙돼 갑니다. 그 역할은 고등부 담당 목사인데 고등부 사역을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기 때문에 고등부 사역을 성공적으로 잘하고 있는 루이지애나에 있는 한 교회로 선진지 견학을 갔습니다. 갔더니 그 교회는 아예 고등부 예배를 위한 공간까지 있고 4명의 담당 목사가 있어서 수요 예배 밤에 1250명의 고등학생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면서 너무나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더란 겁니다. 그래서 알고 봤더니 이들은 매주 금요일 밤 한 100개 정도의 소그룹 셀로 파티를 연답니다. 교회에 믿지 않는 고등학생들이 교회로 바로 오기는 쉽지 않으니까 각 가정이나 이런 데서 이제 파티를 열어서 친구들을 초청하고 같이 밥도 먹고 교제도 하고 CCM 찬양도 듣고 또 그러다가 어느 정도 무르익으면 성경 토론도 하면서 구원에 관한 관심을 갖게 하고 그래서 그들 중에 예수님을 영접하는 친구들이 있으면 이제 교회로 초청하는 그래서 고등부 사역을 아주 성공적으로 하는 교회를 방문하고 돌아와서 자기 협동 목사한테도 이야기하고 담임 목사님한테 보고를 했더니 좋습니다 목사님 한번 해보세요 라고 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고등학생 셀교회 셀그룹 파티를 할 수 있는 이제 리더를 양육해야 되니까 리더 훈련을 위해서 신청을 받았더니 한 70여 명의 학생들이 자원을 해서 이제 5개월간 이제 계속 리더십에 관한 것, 충성, 헌신 또 하나님 안에서 여러 가지 배워야 할 것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특별히 그 중에서 한 24명을 또 뽑아서 제자 훈련을 시켜라 해서 그렇게 또 해나가고 있습니다. 그 교육 기간이 한 8개월 정도 걸렸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담임 목사님이 교육자 회의를 열어서 부목사님들을 모아놓고 아주 충격적인 발표를 합니다. 어떤 발표를 하냐면 목사님들 성령님께서 제게 말하기를 우리 교회 방향이 가정 셀 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교인들 집에서 하는 모든 소그룹 모임은 중단하시기 바랍니다 라고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는 이제 자기가 해왔던 것들에 대해서 너무 좀 충격이 되니까 목사님 그 고등부는 제외하고 말씀하시는 거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비비어 목사님 성령께서 우리 교회 방향이 셀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내게 말씀하셨습니다. 딱 이 말씀만 하시더래요. 그러니 비비어 목사님은 답답하니까 목사님 몇 달 전에 지금 제가 루이지애나 갔다 와서 이런 셀그룹에 대한 장점을 알고 이미 교육을 시켜갖고 8개월째 교육을 했는데 우리 교회가 정말 고등부 부흥을 하려면 그 형태로 가야 하는 거 아닙니까? 라고 또 물으니까 이 목사님은 비비어 목사님 성령님께서 우리 교회 방향이 셀그룹을 하지 않는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제 비비어 목사님 거기서 포기하지 않고 계속해서 이렇게 교회 오기 어려운 학생들을 파티를 초청하면 쉽게 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방식으로 하게 되면 올랜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다 구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좋은 방법이고 하나님이 이 방법을 기뻐하실 것입니다라는 식으로 설명했을 거 아닙니까? 그 목사님은 또 그래도 여전히 똑같은 말을 반복합니다. 15분 동안 이렇게 서로 반박하고 비비어 목사님은 항변했다고 합니다. 그래도 목사님이 똑같은 말만 되풀이하니까 회의장을 떠나오면서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집에 가서 퉁명스럽게 자기 아내한테 이렇게 말했답니다.
그 사람이 무슨 일을 했는지 당신은 아마 못 믿을 거야. 그 사람이라고 성질나면 목사님한테 그 사람이라고. 아내가 보니까 분위기가 이상하니까 그 사람이라니요? 누구를 말하는 거냐? 무슨 일이 있었냐? 그러니까 담임 목사님이 우리가 8개월 동안 준비한 이 셀그룹 파티를 중단하고 취소시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왜 그랬대요? 라고 묻지 않고 아내는 조용히 하나님이 당신에게 가르칠 것이 있나 봅니다. 이 정도 답변을 했다고. 그러니까 이제는 때린 시어머니보다 말린 시누이가 밉다고. 이제 아내가 밉고 아내가 화가 나는 거죠. 아내는 분별력도 없고 아무 생각도 없고 남편의 속사정도 모른다고 아내한테 화가 났을 거 아닙니까? 그랬더니 그래가지고 그냥 툴툴거리면서 이제 부엌으로 가서 창밖을 내다보면서 목사님 깝깝한 사람이라고 막 속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성령님께서 이제 말씀을 하시더란 겁니다. 존, 너는 지금 누구의 사역을 하고 있니? 내 사역이냐? 네 사역이냐? 그래서 존 비비어 목사님이 언급결에 말했답니다. 그거야 주님의 사역이죠. 그랬더니 아니다. 그렇지 않다. 너는 네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러니까 존 비비어 목사, 주님, 구원받지 못하는 고등학생들을 교회에 들어오기 어려우니까 가정으로 초청해서 파티를 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 올랜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그 영혼들을, 잃어버린 영혼들을 구원하려고 합니다 하면서 마치 예수님보다도 더 잘 안 것처럼 예수님을 이제 설득하고 가르치려고 합니다. 그러니 주님이 다 듣고 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랍니다. 존, 나는 너를 이 교회에 데려와 그 목사를 섬기게 했다. 내가 그 목사에게 맡긴 사역에 너를 도구로 사용하기 위해서다. 나는 그 사람의 손발이 되라고 너를 불렀다. 내가 이 교회 사역 책임자로 세운 사람은 단 한 명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니 다시 성령님이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존, 내가 너로 이 목사를 섬기게 한 그 기간에 대해서 심판날 네가 내 앞에서 맨 먼저 해야 할 말은 플로리다 올랜도에서 학생들을 얼마나 구원으로 인도했느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네 위에 세운 목사에게 얼마나 충성했느냐 하는 것부터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성령님이. 그 다음에 또 충격을 받았어요. 사실 네가 올랜도에 있는 학생들을 모두 구원하더라도 내가 네 위에 세운 목사에게 복종하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심판받을 것이다. 네가 올랜도에 있는 고등학생들을 다 구원하는 일을 하더라도 네가 너 위에 내가 세운 그 권위, 그 목사에게 복종하지 않고 충성하지 않은 것 때문에 너는 심판받을 것이다. 이렇게 성령이 말씀하시더란 겁니다. 그러면서 존, 네가 지금 이 방향으로 계속 간다면 너희 교회와 너희 고등부는 서로 다른 길로 갈 것이다. 어떻게 할래? 이제 분열이 생길 것이다. 그렇게 말하니까 존 비비어 목사는 가서 고등학생들한테서 우리 담임 목사님이 8개월 동안 우리가 이렇게 애쓰고 했던 것을 한순간에 무산시켰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고등학생들을 충동시키고 흥분시켜서 고등학생들이 서명부를 돌리게 했을까요? 안 했겠죠? 내가 말을 재미없게 하나? 이야기꾼이 아니었어요. 그랬더니 존 비비어 목사님이 가서 이랬대요. 아주 연기를 잘해서. 여러분 정말 기쁜 소식이 있습니다. 우리가 가정 셀 파티를 위해서 8개월간 훈련했는데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가 위험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그걸 중단하도록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학생들이 얼떨결에 박수 치면서 아멘 했겠죠? 그렇게 끝났습니다. 이 권위라는 부분에 대한 생각들은 다 달리 할 겁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권위 아래 들어가는 것은 시편 91편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들어가는 것이고 전능자의 그늘 아래 들어가는 것입니다. 권위 아래 들어가면 우리가 이제 미국의 핵 우산 아래 들어가면
전쟁이 나면 그 핵 우산의 보호를 받습니다. 예, 그런 것처럼 권위 아래 들어가면 그렇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이 권위를 잘 몰라서 굉장히 위험에 빠진 사건들이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서는 성경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했는데 민수기 12장에 보면은 모세의 누이 미리암은 모세를 그 강에 그 바구니에 담아서 떠내려 보내고 유모를 자기 어머니를 유모로 소개할 정도로 심부름을 했으니까 최소한 우리 강산이보다는 나이가 많을 수도 몰라요. 그 당시. 그러면 모세보다도 한 10살 이상 많을 수도 있는데 그 미리암이 이제 모세가 사실은 이방 여인인 구스 여인을 취합니다. 이디오피아 여인을 취하니까 모세와 아론이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이제 비방합니다. 비방하면서 그 자체만 책망한 것도 아니고 여호와께서 모세와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시지 않았냐 하면서 모세만 계시받는 것이 아니고 나도 계시받는다. 이렇게 겁없이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이 말을 들으셨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이리 와봐. 그래서 아론, 미리암, 모세, 컴온 해가지고 불러다 놓고는 네가 지금 그렇게 말했는데 나한테 선지자가 많다. 그들은 어떤 자들은 환상으로도 어떤 사람은 꿈으로도 본다. 그러나 내 종 모세는 내 집을 맡은 전체를 맡은 충성된 자인데 내 종 모세는 은밀한 말로 하지 않냐고 내가 얼굴을 대면해서 말한다. 그리고 내 형상을 본다. 그런데 너희가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그럴 때 그 회막 안에 있는 구름이 떠나버립니다. 구름은 하나님의 영광을 상징하고 영광의 증거들입니다. 그런데 이 영광이 떠나가자 미리암에게 나병이 생깁니다. 그래서 아론이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니까 모세의 그 기도로 이제 미리암의 나병에서 치유됩니다. 그러면서 한단 말이 자기 아버지가 얼굴에 침을 뱉어도 일주일 동안은 부끄러워하는데 그냥 대충 그냥 들어와 있으면 되겠냐 해서 진영 밖에 일주일간 쫓아냅니다. 그랬더니 미리암이 진영 밖에 일주일간 쫓겨나 있을 때 백성들도 진행하지 않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이제 미리암이 이렇게 모세의 권위에 한번 대적했더니 이제는 또 그 밑에 있는 레위 족속인 고라라고 하는 사람이 또 이제 대듭니다. 그래서 민수기 16장에서는 고라와 레위 족속인 고라와 레위 족속은 아닌데 루벤 자손인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사람들이 당을 지어서 이제 모세를 대적합니다. 이때부터 대적한 건 뭐냐면 사실은 레위는 성막에서 심부름하고 보초 서고 하는 일만 합니다. 허드렛 일을 합니다. 레위 지파 일반적인 지파는. 그리고 아론의 계통만 제사장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론, 모세 네그 형님 아론 너희들만 제사장 하냐. 같은 우리도 레위 족속인데 우리도 한번 하자 하고 이제 대든 겁니다. 그랬는데 고라는 그것 때문에 자기 이익을 위해서 했지만 루벤 자손 엘리압 다단 그러니까 루벤 자손 다단과 아비람 온 이런 친구들은 제사장이 될 수가 없어요. 고라는 제사장을 할 수 있는 레위 지파는 되니까. 그런데 이 고라를 따라서 이 줄줄이 이제 쉽게 말해서 반역을 합니다. 그런데 고라가 참 말을 하기를 이렇게 말합니다. 고라도 똑같이 말해요. 아까 모세만 하나님 말씀을 듣냐 이런 식으로 말했는데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다는 거예요. 회중이 다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는 회중 안에 계시거늘 왜 어찌 모세 너희들만 아론 너희들만 총에 위에 왕처럼 군림하려 하느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맞죠? 하나님의 백성이 거룩한 백성이니까 하나님은 그들 중에 계시죠.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거룩한 백성이라 할지라도 누가 하나님의 일을 맡아서 누구에게 뭘 권위를 줬는지에 대한 분명한 교통정리를 하십니다. 그래서 고라와 그 사람들에게 향로를 들고 오라고 합니다. 그래서 향로에 불을 넣고 향을 피워서 가져오고 그 다음에
이 하나님께서는 이 회중들에게서 모세, 아론, 미리암 너희들은 빨리 떠나라.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이 그 일종의 반역을 주도했는데 전체 회중을 하나님이 불살라 버리려고 해요. 그러니까는 모세가 어떻게 한 사람이 범한 죄로 온 회중을 그럴 수 있습니까? 그러니까 그러면 전체 회중에서 떠나지 말고 그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과 온 이 무리에서만 떠나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가지고 결국에는 하나님의 말하기를 누가 말을 그런데요? 누가 저한테 말을 제가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아니고 그런데 이렇게 말합니다. 보통 사람처럼 죽으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나를 특별히 보내신 것이 아니다. 그러나 땅이 갈라져서 저들이 죽는다면 수월로 빠진다면 이것은 하나님을 멸시한 것이라는 것이 드러날 것이다. 그러니까 진짜 땅이 갈라져서 전부 다 이 고라 자손과 다단 아비람 유아 부녀들까지 싹 죽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분향 향로를 가져와서 누가 하나님 앞에 택함을 받은 종들인지에 대해서 심판을 받던 그 250명의 반역했던 무리, 고라를 따랐던 무리들이 향로를 들고 있던 그들이 불살라져 버립니다. 불살라지고 나서 하나님은 또 이 회중들을 전부 다 모아가지고 회중들을 심판하시려고 회중에서 모세 보고 떠나라고 합니다. 그랬더니 모세가 또 하나님께 간구하여 이들을 살려달라고 용서해달라고 하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 이미 죽은 자들과 산 자 사이에 아론을 보내가지고 향로를 들고 중재를 하라고 합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산자들 속에 퍼졌던 연병이 이제 그쳤다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미리암이 권위에 도전해서 권위를 비방합니다. 미리암은 비방하는 것이고 또 고라는 일종의 자기의 자리에 만족하지 않고 어쩌면 더 정치적인 더 높은 자리 권한을 원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이제 권위에 도전하는데 미리암이 권위에 한번 도전했더니 그게 퍼져서 고라에게 가더라 이겁니다. 고라에게 간 그 번져간 권위에 대한 도전과 불순종은 고라와 미리암의 책임이 아니라 미리암만의 형벌에서 그치지 않고 그 회중을 다 고라와 그 다단 그 가족들뿐만이 아니고 전체 회중을 향해서 하나님이 심판이 내리는 그런 결과를 초래합니다. 결국 그 지도자들 그들은 이미 선택받은 지도자들입니다. 고라 같은 사람은 그들의 권위에 대한 불순종은 그냥 일반 회중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친 겁니다. 얼마나 영적인 것은 무섭게 번진지 전염병처럼 결국 이 권위에 대한 순종은 성경 가장 처음에서 나옵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지 않고 선악과의 열매를 결국 먹습니다. 결국 그것은 간음한 것도 아니에요. 아담이 간음하거나 아담이 살인을 하거나 다른 죄를 범한 것도 아니에요. 도둑질한 것도 아닙니다. 누구를 속인 것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 말씀을 불순종, 하나님 말씀 뜻을 따르지 않은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권위를 그냥 뭉갠 겁니다. 그러고 보면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은 결국 순종하지 않는 겁니다. 존 비비안 목사님도 아담과 하와의 죄의 본질을 순종하지 않은 것, 곧 하나님의 뜻을 자기의 뜻으로 바꿔서 하나님이 뜻이 있어야 할 자리에 자기의 뜻을 가져다 놓는 것,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근데 놀랍게도 민수기 26장에 보면 고라와 다단과 아비람 그 가족들 부녀 유아까지 다 죽었는데 민수기 26장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엘리압의 아들은 느무엘과 다단과 아비람이라. 그 중에 다단과 아비람은 회중 가운데서 부름을 받은 자들인데
고라의 무리에 들어가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여호와께 반역할 때에 땅이 그 입을 벌려서 그 무리와 고라를 삼키며 그들이 죽었고 당시에 불이 250명을 삼켜 징표가 되게 하였으나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 고라의 아들들이 고라의 족속, 고라의 자손들, 고라의 친척들 전부 다 고라 장막 앞에 서라 해가지고 땅이 쩍 벌어져서 그들이 다 땅이 삼켜버렸는데 고라의 아들들은 죽지 아니하였더라는 겁니다. 그럼 고라의 아들들은 그때 어디에 있었을까요? 자기 아버지 고라와 자기 어머니, 자기 조카 그 무리에 있지 않고 그 장막 앞에 있지 않고 어디 사냥 갔을까요? 분명히 그 무리 앞에 서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고라는. 고라의 자손들은. 고라의 아들들이. 이 고라의 아들들이 살아남아가지고 역대하 20장에서는 여호사밧이 전쟁터에 나갈 때 그 찬양대 앞에서 찬양을 했던, 그래서 시편 42편 여호와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갈급하나이다. 이 시를 썼던 그분들이 고라의 자손들이에요. 고라의 아들들의 남아서 시편에 그런 아름다운 영적인 시를 남긴 분들이 고라의 자손입니다. 이 고라의 자손들은 결국에는 그 여호와의 진영을 맡고 성막의 문을 지키는 역할을 계속 해내요. 살아남은 이 고라의 아들들, 불순종하던 자기 아버지를 따르지 않고 그들은 하나님을 따랐습니다.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니죠. 사실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인 모세를 따른 겁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런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나를 따르려거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형제, 부모보다 나를 더 사랑하지 않으면 내게 합당하지 않다. 바로 고라의 아들들을 보고 주님이 그 말씀을 하시고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을 더 사랑하신 하나님이 세우신 그 인간 권위를 하나님처럼 바라본 그들, 바로 그들이 시편 42편에 여호와여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하듯이 내 영혼이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하고, 이 고라의 자손은 얼마나 하나님을 찾았기에 그 아름다운 시, 그 참으로 신령한 시의 고백을 할 수 있었을까요? 자기를 부인하고 순종하는 길은 승리의 길입니다. 순종하면요 완전한 돌파가 일어납니다. 가정에서도요 남편을 바꾸려고 하지 말고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교회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에서도 누군가를 바꾸려 하지 말고 그 사람에게 순종해 보십시오. 에베소서에는 서로 피차 복종하라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피차 복종하라. 자기 뜻을 한번 꺾어보라 이 말입니다. 자기 뜻을 한번 꺾어본 자에는 자기 뜻을 꺾지 않게 해서 실패하게 했던 이 아담과 하와를 실패하게 했던 이 사단이 원하는 것은 네 뜻 꺾지 마. 네가 보기에 옳은 대로 행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엘리 제사장 밑에 사무엘을 키우셨고 사울처럼 하나님 앞에 버림받을 왕 밑에서 다윗을 키우신 하나님은 당신의 양육 계획이 있는 겁니다. 당신이 종들을 세우는 방법이 있는 겁니다. 순종하는 자, 그 권위 앞에 내가 준 권위를 그가 잘못 관리할지라도 그 권위를 존중하는 자는 나를 존중하는 자다라고 하나님 보시는 겁니다. 저는 이게 어렵다는 거예요. 이게 제일 어렵고 이게 제일로 강한 능력이라는 겁니다. 이 순종은, 은사는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 있어요. 은사는 먼저 온다고 맞이 받은 것도 아니에요. 온 지 얼마 안 돼도 은사는 엄청 받을 수 있어요. 그러나 이 순종의 훈련은 이건 세월과
주님 앞에서 죽은 만큼 돼요. 그래서 이것은 시간으로 안 돼. 아무리 속성 과정을 한다 하더라도 시간으로 절대 순종을 앞당겨서 할 수 없어요. 깨어지고 찢어지고 부서지고 가슴이 벌렁벌렁하고 수치와 모든 것들이 자기를 뒤덮여서 자살하고 싶고 도망가고 싶고 하는 모든 과정들을 다 견뎌낸 이 세월의 잔뼈가 굵어야지 주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제물입니다. 누가 이 순종을 통해서 사단을 이길 수 있겠습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 여인의 후손이 뱀의 후손, 뱀을 머리를 깨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여인에게 뭐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냐면 네 남편의 말을 들으라는 거예요. 네 남편이 너를 주관할 것이라는 거예요. 남편이 너를 주관하면 네가 뱀의 후손의 머리를 깰 것이다. 그래서 해산하는 여인의 해산하는 수고, 이 얼마나 견디기 힘든 고통입니까? 저는 얘기를 안 나봐서 모르겠습니다만 얘기 날 때 저는 웃음만 나오던데. 그런데 바로 이 해산하는 고통이 순종하는 그 시간만큼 힘들 것이라고 저는 추정해 봅니다. 저는 순종하기 힘들어서 뛰쳐나가고 싶은 적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그럴 수 없다. 나갈 수 없다. 뛰쳐나갈 수 없어. 집을 저기다 지어놔가지고 안 팔려. 집이 안 팔려. 저기 안 팔려. 집을 또 크게도 지어가지고 안 팔려. 조그맣게 지었으면 쉽게 팔 텐데. 글씨 보고 발목이 잡혔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께서 발목을 잡을 때 이제는 즐겨 순종하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사야서 1장 18절에는 즐겨 순종하면 땅의 소산을 먹을 것이다. 하나님의 영의 말씀이 팍팍 꽂히게 될 것이며 은사와 능력과 기름 부음도 강력하게 임하게 될 것이며 이 땅의 삶의 모든 가시덤불 엉겅퀴도 다 제거될 겁니다. 순종하는 것은 우리 주님을 사랑하는 방법입니다. 그래서 순종하면 영적 돌파가 일어납니다. 순종하면 내 속에 있는 귀신이 떠나갑니다. 순종하면 내 속에 있는 모든 질병이 파쇄됩니다. 순종하면 주님이 지도자로 세웁니다. 순종하는 영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